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사실 우리가 사무엘 상 그리고 지금 11장까지 오기 전까지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눕힌 영웅이었습니다. 민족을 살려낸 영웅이었죠.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내가 지은 이 백향목 집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은 법궤는 밖에 야영하고 있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집을 짓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별로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장에 와서 놀랍니다. 어떤 전조 증상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작은 것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도둑질 점점점 그걸 배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전까지 영웅 노릇하다가 사울 그 자손의 그 사울의 손자까지 모비보셋까지 살려내고 그와 함께 겸상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던 그런 자가 11장에 와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성경이 마치 이것을 기록하려고 막 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의 이러한 행적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옳거니 하면서 다윗의 이 행적을 마치 그냥 생생하게 기록에 담아냅니다. 그것도 아주 다윗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끌어갑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도 다윗의 이런 고백, 자기의 처지와 자기 현실과 상황을 자책하는 글들을 흠뻑 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점에 와서 많이 헷갈립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그 지점에서 늘 헷갈리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이 성경을 통해서 만천하에 보여지게 하고 우리 보고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그런 정점으로 이 본문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아주 멋있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은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갈무리가 되죠. 항상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도 골리앗 때려눕혀야 된다. 이 세상을 때려눕히는 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갚아야 된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워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그래야 기쁘게 한다. 우리 성전 지을 때마다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그러한 명목으로 많은 분들을 우리 헌신케 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깊이 내려가는 지점은 그것이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지점은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말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자. 업을 많이 쌓자. 이와 비슷한 것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우리가 배워온, 우리가 봐온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서 다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11장을 이렇게 담아내면서 이야기가 흘러나면서 잘못하고 있는 그 그림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 게으름 속에서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게으름 하나를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성폭행, 이 성범죄에 그가 노출이 돼서 그와 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그 착한 우리아를 다시 들여와서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덮어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통해서 바로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그렇게 덮어 쓰려고 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더 깊이 얘기한 것은 그런 우리아를 바로 저 전쟁터에 보내서 더 깊은 곳에 보내서 그를 죽게 했다. 살인죄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죄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죄밖에 담아낼 게 없어요.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 짧은 장에 11장에 게으름도 성폭행도 성폭행을 통하여서 임신을 한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한 것도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살인한 것도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함으로써 어느 한 가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우리가 그동안 훌륭하게 봤던 다윗의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51편입니다. 자,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는 여러분 거기 위에도 나왔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뭐라고 기록되는지 우리 다음 주에도 이 후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이 전반부에 다윗이 어떻게 담아내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4절과 5절에 보면은 3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내 앞에. 그러니까 이 짧은 11장에 들어와서 밧세바를 범하고 게으르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살인 저지른 그 죄가 아니라 나는 내 죄가 내 일평생 항상 있었다. 심지어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난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난 죄인이었습니다. 라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이 죄의 모든 근원이 바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나는 죄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고 내가 그렇게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입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를 통렬하게 자백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를 지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요청하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은 이런 시를 또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을 보세요. 시편 32편 로마서 4장에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해했죠. 그러니까 적용을 했었죠. 우리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볼까요? 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모든 회중들에게 같이 교훈적인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읽혔던, 노래를 불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이
깨달아야 되는, 불러야 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자, 뭐라고 노래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만이 갖고 있는 복이에요. 이렇게 뭔가 내가 치성을 들여서 받아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인정해주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한 줄기로 흐르고 있는,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거죠. 이 본문을 바울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우리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혹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부르심은 바로 율법, 할례를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민족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진 거죠. 할례는 그냥 표징인 거예요. 표징, 믿는 백성으로서의 표징인 거죠. 우리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나 모두 다 어떤 율법이나 종교성에 의해서 이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뼛속 깊이 죄인이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그거예요. 우리 골리앗을 때려눕혀서 영웅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많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해내야지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오늘 이 지점, 다윗이 고백한 그 지점에 가는 거예요.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나는 내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 밤 잡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불러주실 때 좀 더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 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내가 금을 내렸지만 고기 잡은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려보겠습니다. 금이 가득 잡히거든요. 그거 허겁지겁 올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했던 고백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하게 찾아오는 지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지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과 또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항상 부딪히냐면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과 매일같이 우리는 싸우게 돼요. 이 대표적인 싸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그 부분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주님의 인정과 그리고 주님께 응답받고 간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십시오. 여기 바리새인은 보기에 너무나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일주일에 매일같이 금식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반듯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완벽하게 저렇게 하지?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없어 보이고 얼마나 저렇게 모범적으로 가정도 이끌어가지? 우리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 소리 들으려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집중되고 싶어서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삶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장하고 포장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속은 어떡하뇨? 보이지 않는 속은 너무나 어두우면서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숱하게 많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보던 자리를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세리가 오늘 인정받고 간 자리는 그겁니다. 주님의 그 큰 것 앞에 서보니까 나의 잘난 곳은 이게 내세울 만한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인가 자꾸 만들어내면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대자연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도움이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큰 위대하신 일들 앞에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고요. 마치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구마 순을 심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저도 고구마 순을 심으면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그거 아버지가 다시 뽑아서 다시 다 심으세요. 나는 아버지 일에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방해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은 야 나가 귀찮아 너 오지 마. 다 우리 그렇게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에 큰 도움이 되겠지. 큰 힘이 되겠지라고 그렇게 착각할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도움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큰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죠. 어여쁘게 받아주시죠. 우리가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가죠. 내가 아니면 나 정도 되니까 그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니까, 내가 많이 이렇게 헌금하니까 그것이 교회마다 자랑거리가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 우러러받고 박수받고 있어요. 그 지점이 오늘 주님이 지적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본질은 어디라고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죄를 막아주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가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받아내려고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저 골리앗 때려눕혔습니다. 저 사울을 하나님 제가 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 착하게 살았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주님이 더 크게 받아내고 싶었던 게 뭐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내 뼛속 깊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받아내기 원하셨던 거죠. 오늘 그 텔레비전에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이 구원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박진영 그 장인이 우리 달다시피 구원파의 큰 자리에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박진영 씨가 이 구원파적 교리를 여기저기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 중에 뭐 박진영 씨가 직접 얘기는 않았지만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자꾸만 이 그리스 헬라처럼 이데아의 어떤 영지주의처럼 깨달음의 교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한번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깨달으려고 해요. 한번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능이 좀 낮은 사람은, 깨닫기에 한계가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겠군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마치 율법주의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구원파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으로서 계속해서 해서 나는 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해서 지옥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산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린 작게 느껴지고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크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사역들을 겸손과 진실함으로 담아내는 것이요. 내가 잘하는 거 없어도 그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안에 속에서 죄가 죄로서 인정받지 않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것이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봉사하고 있고,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세상 물질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를 악물고 내 가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 받아내려고 했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감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도록 밝히 드러낸 것은 다윗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자리에 바르게 서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섭시다. 우리의 잘난 것, 교회 가운데, 우리의 어디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기 바쁜 그런 자리에 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잘한 것을 받아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묵묵히 참아가고 대속함을 누린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삶을 높여주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죄인이지만 그 죄사함을 용서함 받고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윗도 주여, 내가 내 모태에서부터
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했던 것이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나의 내가 행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의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나가려 했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은혜와 긍휼하심 없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